여기에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을 놓고 그런데 누군가가 이런 한마디를 던집니다. 조금도 망설임 없이 말입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인데 이 소경이 된 것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저들은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을 놓고 단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이 사람을 보아하니 앞을 보지 못한다. 앞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죄 때문이다. 이 사람이 죄를 지었든지 아니면은 그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으며 지금 그가 앞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죄 때문인 것은 분명한데 선생님,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던지는 자들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렇게 한 사람을 놓고 단정적으로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본문을 보시면 제자들이라고 밝힙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선 이 제자라는 용어를 주목하여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은 이 제자, 이 마데테스라는 이 단어를 예수님의 12 제자에게만 국한하여 제자라는 호칭을 붙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12 제자 외에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제자라는 용어를 이 요한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주님에게 질문을 던지는 이 제자는 과연 어떤 제자인가 하는 것을 먼저 정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몇몇 등장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8장 3절을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8장 3절에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을 제자라고 지금 지칭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 예수님 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8장 57절에 등장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유대인들 말입니다. 이 사람들도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8장 59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숨어서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8장 57절에 등장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요한이 제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9장 8절에 보시면은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그린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제자라고 호칭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사람들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요한은 어중이 떠중이들을 그냥 제자라고 호칭을 붙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9장 40절에 등장하고 있는 바리새인일까요? 9장 40절에 보신 바리새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 바리새인을 설명하면서 예수님 곁에 있었던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지금 등장하고 있는 제자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아니요, 예수를 믿는다고 했던 유대인들도 아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웃 사람들도 아니요, 바리새인도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질문을 던진 사람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모든 정황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지금 이 질문을 던진 사람은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사람들은 예수의 12제자의 그 제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까? 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졌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야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틀림이 없다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길가에 앉아있는 맹인을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을까요? 잘 알고 있는 사이였을까요? 지금 여기가 어딥니까? 갈릴리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어딥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입니다. 대답 좀 하세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다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생소한 도시입니다. 생소한 도시 어느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보니까 맹인이에요. 그 맹인을 놓고 이 제자들이 단정적으로 여러분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분명히 형벌을 받고 있다. 누구의 죄 때문일까? 자신의 죄 때문일까? 아니면은 아비 어미의 죄 때문일까? 지금 그런 단정하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맹인을 알지도 못합니다. 교제도 없었습니다. 이름조차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단정을 지을 수 있나요? 이런 말을 감히 할 수가 있나요? 이 말을 하고 있는 제자들이 조금 전에 어떤 사건을 경험을 했습니까? 여러분, 한 장만 넘겨서 8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8장에 보면은 그 유명한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정말 돌에 쳐 죽임을 당하여도 마땅할 죄를 범했고 현장에서 붙잡혀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자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명명백백한 죄를 범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범한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은 어떤 태도를 취하셨습니까? 8장 6절에 보니까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게 어떤 액션입니까? 땅에 쓰셨다라는 것은 말씀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침묵했다라는 것입니다. 몸을 굽혔다라는 것은 그 여인을 의도적으로 바라보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시 살피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네 집 딸인지, 그 여자가 누구의 마누라인지 살피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돌을 들어서 막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 이 여자가 어느 집에서 어떤 시간에 어떤 일을 행했다고 막 소리치고 있는데 정작 주님은 입을 닫고 계십니다. 침묵하십니다. 분명히 죄를 범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을 가만히 보는 것입니다. 볼 때에 글을 쓰시던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이 두 마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서는 그 여인을 죄 가운데서 건져내십니다. 정죄 가운데서 구원해 내십니다. 돌로 치려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녀를 자유케 하십니다. 이 감격적인 현장을 제자들이 곁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마음에 분명히 감동이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잠시 후에
길을 가다가 여러분 한 낯선 맹인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러자 입을 참지 못하고 저들은 입을 엽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보아하니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까?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까? 그 아비 어미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아무런 증거도 없이 죄인이라고 단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 하나 우리가 살피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언제 있었던 사건이라고 보아집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배웁니다.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초기, 중기, 말기 가운데서 도대체 언제쯤 이 사건이 일어났겠습니까? 요한은 요한복음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다. 만일 행하신 일을 낱낱이 기록하려고 하면 이 세상 어디에도 그 기록물을 보관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다. 요한이 그렇게 하면서 요한복음을 끝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엄청난 이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병자들이 이런 표현을 쓰면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이적을 행하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특이한 사실 하나를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요한이 세상에 책을 둘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적을 행하셨다고 말하면서 그는 딱 7가지를 선택해서 예수님의 이적을 기록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수많은 이적들 가운데서 7가지만 딱 선정합니다. 그리고 기록합니다. 그 첫째가 무엇이냐? 갈릴리 가나 포도주의 이적이었습니다. 이것을 첫째뿐 이적이라 말씀합니다. 둘째, 왕의 신하 아들을 고치신 사건을 기록합니다. 이것을 두 번째 이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네 번째,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다섯 번째, 바다를 반짝게 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6번째 사건이 날 때부터 맹인을 고치신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사건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적입니다. 요한이 이 7가지만 선별하여서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 7가지를 선정했을까요? 7가지를 기록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7단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의 7단계를 알려준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이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오늘 이 맹인을 고친 사건은 6번째입니다. 제6학년입니다. 이제 7학년,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단계쯤 되면은 그래도 주님의 형상과 모습을 닮고 주님의 모범을 여러분 몸에 체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제6단계, 6번째 단계, 이 단계에 와 있는 이 제자들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는 순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이라고 단정을 짓고 있습니까? 저 사람 저렇게 된 것 보니 분명히 죄 때문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고 있어. 그런 확신에 찬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단정적인 질문을 던지는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결코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야, 누가 과연 맹인이란 말인가? 누가 죄인이란 말인가? 저들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랍시고 우쭐대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부름을 받았다고 폼 잡고 있습니다. 나는 이래봬도 예수의 제자야 하는 어떤 아주 못된 그런 어떤 자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영적 분별력이 허려 있습니다. 오랜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저들은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에 대하여 잘못된 단정을 하고 있는 이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이야말로 영적 소경임을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9장의 마지막 40절을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저들 입에서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우리가 맹인이란 말인가?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눈이 어두웠더라면 이런 남을 정죄하는 죄를 범치 아니하였을 터인데 너희들이 육신의 눈으로 본다고 잘못 판단하여서 남을 정죄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으니 너희들은 죄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님과 함께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참 구경거리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만납니다. 가깝게는 아내도 자식도 또 이웃도 같은 교회를 섬기는 교인도 직장의 동료들도 우리가 만납니다. 이런저런 얘기도 내 귀에 들립니다. 내 또한 관심을 막 가집니다. 어떤 사람은 잔디가 자라는 소리까지 들으려고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까? 어떤 얘기가 여러분의 귓전을 두드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단정을 내리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불을 덮고 자고 있는데 밤중에 보니까 갑자기 자기 발밑에 어떤 사람이 있는 거야. 깜짝 놀라서 깨보니까 세상에 한 여자가 자기 발꿈치에 밟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남자도 아니고 여자가 세상에 이불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런 여자를 대하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행실이 아주 나쁜 여자이거나 창녀이거나 어떤 목적을 가진 여자임에 틀림없다,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여기 이불 덮고 좀 주무세요. 그리고 새벽에 아직까지 식별할 수 없을 정도의 어둠이 아직까지 아니하였을 때 깨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가 여기 내 이불 밑에 들어온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면 너가 오해를 받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깨기 전에 내가 이 보리를 좀 너에게 줄 테니까 이걸 자루에 넣어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게. 밭에서 밤새도록 일하고 돌아온 것처럼 집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여인을 보내는 것입니다. 외고 패고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조상이 된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보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또 다른 중요한 사건들이 그 사건 속에 녹아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나타나는 현상만 가지고 삿대질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 이것만큼 어리석은 태도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그야말로 10%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조그마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깊은 곳에 90%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건 앞에서 어떤 얘기를 들을 때, 어떤 사건을 접할 때에 여기 등장하는 제자들처럼 쉽게 단정하고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이런 태도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취하여야 할 태도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 이런저런 유형의 맹인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계십니다. 이런 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이냐? 3절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연출하시는 최고의 무대의 선자들이다. 때로는 그를 둘러싸고 있는 무대장치가 암울해 보이기도 하고 그에게 쏟아지는 조명이 슬픈 빛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천지를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치밀한 연출에 의한 것이라면 어찌 의미 없는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파릇파릇 돋아나는 새싹 속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 속에는 더 큰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생명을 위한 미끄럼이 기꺼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공만 축복이 결코 아닙니다. 실패야말로 인간의 모든 교만을 깨뜨려주는 은혜의 망치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것, 그 속에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죽음 속에는 더 값진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시작하는 영광스러운 첫발걸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를 보고 계십니까? 어떤 사건을 접하고 계십니까? 어떤 얘기를 듣고 있습니까? 정말 바로 보고 계십니까? 정말 바로 듣고 계십니까? 정말 바르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말세 교인들에게 나타날 중요한 징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제대로 보지를 못한다. 안약을 사서 눈에 보게 하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단지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정죄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우리가 너무 쉽게 한 가지 상황 놓고 그 사람을 향하여 삿대질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의 걸음을 걸어가는 자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잠언서 12장 18절에 보니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쪽 저쪽에 이런 유형의 저런 유형의 맹인들이 앉아 있어요. 저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제자들처럼 쉽게 입을 열어 저 사람 형벌받고 있구만, 저 사람 지금 저런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자기가 잘못했든지 아니면 부모가 잘못했든지 무슨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어 하는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담고 마음속에서 제거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